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두 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제자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빙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공은 극히 일부분 뿐이고 그 아래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과정이 숨겨져 있다는 개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과정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실패, 수많은 좌절, 눈물, 외로움, 두려움, 고통, 시행착오, 고민, 거절, 자기 부인, 끈기, 피나는 노력, 포기하지 않음, 긍정의 마인드 등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단어들을 들으니까 나와 관련된 것이 많은지요? 우리는 이런 과정과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서 외면하려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저 결과만 보고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서 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와는 다른 특별한 능력 덕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해는 먼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안 돼 하는 부정적인 포기의 마음이 들게 합니다. 좋은 성취, 좋은 결과, 좋은 열매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아픔, 좌절, 자기 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되는 것을 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을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결과, 이 열매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보면서 타고난 재능으로 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이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의 과정이 없었으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베드로를 예로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반에도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동생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기 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대면에서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 베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가난한 어부 시몬입니다. 다혈질의 급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될 모습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대로 될 이 선포를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받아들였을까요? 이후 여러 가지를 보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거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하고 쉽게 이렇게 슉 넘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요, 이후 베드로가 쉽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요한 형제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삶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인물들이지만 이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반석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제자로의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반발했을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말에 그치지 않고 바로 그물을 내립니다. 결과는 상상 초월입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앞에서 감탄사를 바라며 박수를 치며 크게 기뻐해야 하는데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지? 왜 생뚱맞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선생님,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은 순종하는 척입니다. 여전히 내면에는 뭐가 있죠?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판단을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의, 자기 경험, 자기 판단, 교만, 그리고 불신이 보였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한 고백은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고서 나오는 흔히 말하면 자동적인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 말은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가벼이 여겼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 형제,
요한 형제는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 앞에서 요한 형제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그들의 심경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12제자로 확정된 것이냐? 아닙니다. 12제자로 확정이 된 것은 그 이후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정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제자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거명되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확정하신 후 이들과 삶을 온전히 같이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같이 했어요. 근데 확정하신 이후에는 24시간 삶을 같이 합니다. 제자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밀도 있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24시간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봅니다. 밥 먹는 것, 세면하는 것, 화장실 가는 것까지 모든 것이 노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하고 가르칠 때 하고 다릅니다. 같이 생활할 때 성품이 제대로 드러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직접 체험해요. 매일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 다 드러났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계와 생존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미래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운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1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고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리더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중에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에게 더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 41절.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리 비키라 하면서 들어가셔서 살리셨습니다. 이 세 명은 이 광경을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소름 돋도록 체험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은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보이셨어요. 베드로는 이 상황 앞에서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짓겠습니다. 이 표현은요, 베드로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을 몰라요. 이 상황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이 상황에 안주하려는 것, 자기 만족입니다. 베드로의 자기 중심성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 성격대로 즉각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얼마나 들떴을까요? 자신감이 뿡뿡 이렇게 막 솟아났을 거예요.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이때 베드로는 거침없이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사역이나 그 삶을 베드로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야단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쏙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따끔하게 야단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기질에다 자신감까지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12명의 리더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험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뜻과 계획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아가 죽는 경험이 약합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장하고는 있었지만 온전하지는 못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절정에 이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3에서 74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천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때 닭이 울었습니다. 75절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자신감, 그 당당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베드로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질문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것이 나의 원래 모습이 아닐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베드로는 원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약했습니다. 아직 겸비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마음이 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요, 베드로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그전에 그 당당함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는 주눅이 들어 있어요. 수치심, 부끄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전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1대1로 말씀을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1대1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베드로로 하지 않았어요.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처음 부를 때 이름, 변화되기 전에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 때 베드로를 불렀을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실패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그 연약함은 나중에 다 극복될 것이기 때문에 변화된 베드로를 데리고 늘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보니까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리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질문하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했어요. 그 사랑을 질문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 회복.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서 시모나 했잖아요. 시모나. 그는 뭐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너는 내 제자야 이거예요.
너는 내 제자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정체성, 너는 내 제자야. 너가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됨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그 배려, 그 격려라 할 수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이나 이렇게 한 것은 자,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내 양. 내 양을 치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전 같으면 베드로가 내 제자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회복시키는데, 이거 사명이거든요. 회복시키는데 분명히 합니다. 너 양이 아니고 내 양이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사람은 너의 제자가 아니고 내 제자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기 중심성을 또한 깨뜨리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시키시되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진 가운데서 회복. 예수님 중심성으로서의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어요. 그런데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왜 덕을 못 세울까요? 왜 사람을 살리고 세우지 못할까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나입니다, 나. 자기 중심성으로 열심을 냈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예수님 중심이면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져요. 자기 중심성이면 아무리 열정을 내도 열심을 내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망가뜨려요. 영혼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 양, 자신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만 분명히 서면 열매는 분명히 보장됩니다. 시간이 더 들지라도 열매는 분명히 맺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현장에 우리가 직접 가야 되겠습니다. 가서 베드로의 자리에 어떻게 하죠? 내가 거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돼요. 우리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제자로 되기까지 항상 성공만, 승리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이 있어요. 근데 이 성장이 어떤 성장이냐면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성장입니다. 은혜가 있고 실패와 좌절이 있어요. 연약함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와선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평행선입니다. 평행. 그 다음에 이렇게 상향 곡선이잖아요. 성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장하냐면 결론은 이거지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성장했다가 실패했다가 올라가서 실패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평균으로 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성장 속에는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 없이는 진정한 성장이 없습니다. 실패를 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치유와 회복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야 하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사명을 회복합니다. 또 다름질합니다. 그런데요, 부르심은 한 번이지만
성장과 실패와 회복은 반복입니다. 반복.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상한 곡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연약함이 노출될 때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그 연약함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연약함이 나타날 때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늘 부족한 상태에서, 그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랑, 공감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왜 의기양양했을까요? 잘났거든요. 잘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드러나는 그 연약함을 다 받으셨어요. 부활을 체험하게 했죠. 성령의 체험을 하게 했죠. 온전한 베드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그 위기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교회의 중임직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뚝 서게 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성장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회복되고 있는가, 또 온전함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죠? 사명을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사명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놓아버리면 끝이에요.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쉬울 것입니다. 이 온전한 제자의 주인공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